오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나아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나아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광경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 개역개정에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서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게 뭐였느냐? 새로운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보통 요거를 축귀라고 합니다. 축귀. 귀신을 내쫓는, 귀신을 추출하는 그런 거 사역 하나랑,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앞부분에는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열병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몰려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번역이에요. 네, 우선 사역의 이제 열병을 고친 다음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건과 병을 고치는 사건이, 이 치유와 축귀 사역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가 누구 있느냐?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21세기 과학과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귀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자,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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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어보셨어요? 귀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막 이렇게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도깨비, 아니면 요즘 엑소시스트를 너무 많이 막아가지고 신부님들하고 막 그 성수 뿌리고 막 이상한 분장하고 하는 그런 귀신이 떠오를 수도 있죠. 이게 과학도들도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목사님인데 귀신을 안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귀신은 안 믿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뭐 침대에서 막 뭐 이상한 걸 하고 뭐 그런 귀신은 안 믿어요. 먼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쓰여진 거는 1세기, 우리는 21세기에 살잖아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그 가자지구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1세기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사고 체계와 가치관 안에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1세기 걸 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과 언어 체계와 사고 체계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50년 전에, 불과 50년 전에, 여기 지금 50년을 더 사신 분들도 있고 안 사신 분들도 있지만 50년 전에 컴퓨터를,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과 50년 전에. 이게 사고 체계가 달라요.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컴퓨터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말로 하면 얘가 검색도 해주고 다 가르쳐줘요. AI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김성수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성탄 발표회 때 저는 충격 먹었잖아요. 와, 네. 그쪽으로 전문가니까 말로 해서 스토리를 짜고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프로그램 돌려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 요즘 챗 GPT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로 5분 설교를 작성해줘. 딱 그러면 5분 설교가 나옵니다. 그럴듯해요. 네? 그런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50년 전에 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50년도 그런데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나라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기우제를 왜 지냈게요? 나라에 비가 안 와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 당시에? 임금의 잘못이에요. 임금의 잘못. 여자가 남자아이를 못 낳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때 여자 잘못이에요. 그때 500년 전에 여자 잘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자 잘못이라 그러면 여성분들이 들고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고 체계가 다른 거예요. 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 요즘 아프리카에도 가면 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술사가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악귀를 내모들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신병 걸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인 알지 못하는 병들, 그거를 뭘로 둔갑하냐면 귀신 노름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자,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5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죠? 지동설을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우주가 돌지 하늘이 돌지 지구가 돌다니.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과 500년 전에.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체계 안에서 귀신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귀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있으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해서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과학도 발전했고 의학도 발전했고 문명이라는 게 발전했습니다. 발전을 거듭했어요. 이 발전을 거듭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질병에 대해서 지금도 질병을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해결법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의술은 어떻게 되냐면 뭔지 모르지만 발생했어요. 이게 이 발생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가기는 해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거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학의 수준이에요. 저는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불치병, 희귀병,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과학의 발전을 더하면 더 많은 이유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귀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이 상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겼거나 윤리 도덕적인 잘못마저도 다 귀신의 탓을 하면서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현재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귀신의 노름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성경의 저자는 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볼 때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귀신의 노름이라고, 귀신에 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관과 신앙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어지죠.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겠다라는 것들을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귀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뭐예요? 밤에만 돌아다니는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이빨 나오고 귀신의 집
민속촌이나 이런데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거기 막 좀비 나오고 막 외국 귀신, 한국 귀신 통틀어서 여러 가지 귀신들이 다 모이는 그 귀신이 귀신의 집이 그 귀신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귀신은 뭐냐 하면 성령과 반대되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뭐냐?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한 불행한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 그걸 뭐라고 봤어요?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귀신이 쓰였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치매라고 해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신분열이나 조현병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자, 열병이라는 거,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열병. 열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열이 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김종태 장로님 지금 입원하셨는데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도 열이 납니다. 감기가 걸려도 열이 납니다. 근데 코로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이 38도 막 넘게 올라가고, 뭐 일반적인 경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증상은 뭐예요? 열이 난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이 장모가 열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병명이 뭐냐면 열병이에요. 그냥 열이 나는 병이에요. 뭔지 몰라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그 당시 사람들로 봤을 땐 귀신 들린 거였어요. 우리가 성령에 반대되는,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악령은, 귀신은 그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귀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꼭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볼 수 없는 무슨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나 악령이나 똑같이 영이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 때 30만 명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해서 저 큰 안산시도 여기 그 와스타디움 해갖고 자기네 몇만 명 집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왜 하냐면 우리들이 이만큼 모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중간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부러 교회를 삽니다. 교회가 이전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뭐 경매가 나왔다거나 이런 교회를 일부러 사요. 돈을 더 주고라도 사요. 그래서 교회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 교회니까 그 교회는 없어진 거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딱 제거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건물을 샀다고 해서 그게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한 전도자라는 애가 하나 나왔어요. 누가 어떤 전도자. 뷰어가 130만 명들이 그걸 봤어요. 이 사람이 남미하고 에콰도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뭐 하냐면 치유 사역하고 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들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함께하는 것 같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악령도 같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귀신과 악령들이 하는 일을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가고 만드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령의 본질입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것, 그거가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이는 거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포기하게 하고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들은 악한 영들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것도 악한 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나 귀신 씌워가지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시대 정신들을, 사람들을 말살시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전쟁하고 죽이고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 그게 바로 악한 영이죠.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라고 보시면 돼요.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많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인간적이지 못한 것들을 다 내몰치는 게 오늘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축기와 치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이 두 가지 사역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이거를 엑소시스트, 귀신을 내쫓는 무슨 무당 굿하고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오늘 쓴 1세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여기 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가 축기하고 이 병 고치는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걸까요?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 고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근본은 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이 그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보지 않으면 이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다 이해가 안 되는 가짜 이야기죠. 예수님
서준이에요. 병든 사람들 다 그렇게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바꿔지는 사역을 병고침과 축귀, 이 귀신을 내쫓는 일로 지금 1세기 이 기자는 거기다 서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건 생명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분의 없이는 너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생명이 필요해요. 특히 고등 생명을 가진 이 생명들은 다른 생명을 통해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숨 쉬는 것하고 에너지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얻어요? 밥, 그지? 얘가 밥. 밥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은 그냥 와요? 또 다른 생명에게서 내 생명을 받아 갖고 와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밥이 됐든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그걸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에? 숨을 참으면 얼마까지 참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단 5분만 숨이 멈추면 사람 죽어요. 그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넓게 가면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혼자 세상에 뿅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부모가 없이는 사람은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 없이 자기가 혼자 태어나서 컸는 줄 알아요. 너네 나중에 니네 애들 기저귀 갈고 해봐라. 혼자 잘나서 그렇게 컸나. 오늘 졸업하지만 너네들이 이렇게 졸업하고 성장하고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끝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참 생명에서 우리가 분리되면 살아도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신비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의 신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일입니다. 자, 그 일인데 오늘 뒤에 얘기가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고 이 일들을 나오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오늘 지지난주부터 내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안식일에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서 내쫓고 곧바로 시몬의 장로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그리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새벽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네, 누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 질문에 이 본문을 씁니다. 네, 마가복음 1장 30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한적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바쁜 예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에?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한테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기도가 필요해서 했을까요? 안 필요한데도 그냥 했을까요? 필요해서 한 거죠. 안 필요하면 못하러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가 필요하셔서 새벽에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본인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악령에 들지 않도록 시험 받으시잖아요.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왜? 스스로 귀신에 들지 않기 위해, 악령에 내가 삼키지 않기 위해. 악령은 저기 누가 엎어져서 악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내 안에 나랑 같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악령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게 다 악령입니다. 밖에 있는 귀신 쫓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귀신부터, 내 안에 있는 악령부터 몰아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게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지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폭력성들, 잔인성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살기를 느끼고 내 안에 나태가 얼마나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허영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탐욕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내는 것들이 멀지 않아요. 여기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들을 몰아내는 일, 내 안에 귀신들을 몰아내는 일, 그 일들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악령은, 귀신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을 떡으로,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준다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안에 이런 불평들이, 원망들이, 그리고 허영들이, 탐욕들이, 잔인성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물리쳐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장악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홀린 듯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성들을 파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앞뒤 안 보고 좌우 보지 않고 죽음으로 그냥 내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파괴하는 이 귀신들을 내어쫓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걷어내야 되고 내쫓아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기대어질 때 비로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힘입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